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다 같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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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군인은 갖춰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체력을 유지하는 것, 그 군인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 좋은 훈련된 상태를 통하여 준비되어 있는 군인, 좋은 덕목이죠. 또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담대한 용기, 이것도 군인에게 있어서 뺄 수 없습니다. 충성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인에게 덕목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을 택하라면 저는 충성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완벽한 군인인데 체격도 좋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무기도 좋은데 그리고 용기도 하늘을 찌른데 충성심이 없어. 위험한 군인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덕목은 충성심입니다. 충성에 빠진 군인 어디다 쓸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덕목, 그것은 충성심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있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예배도 잘 드리는 것도 있고요. 성도가 가져야 될 이런 덕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으뜸되는 덕목이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묻기를, 주님,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하시죠? 네, 사랑이다 그래.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의 표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표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무엇으로 아느냐?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니라.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빼고는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빼고는 계명을 말할 수 없고 내가 성도임을 말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다 가졌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거는 쥐뿔도 안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엄청 사랑으로 살아. 그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고기 반찬이 상에 가득해도 다투는 집, 그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채소가 상 위에 있어도 사랑으로 살면 그 집이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게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에 빠진 인생, 허무한 인생이고 공허한 인생인 거예요. 세상 일이 힘이 들어요. 힘든 일을 힘 안 들게 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요. 다 연애 경험 있으시죠? 그 시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애인 짐 들어주면서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힘도 납니다. 애인 짐은요, 아무리 무거워도 괜찮아, 내가 들고 갈게. 사랑으로 지는 짐은 가장 가벼운 것입니다. 무거워서 무거운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워도 가벼운 것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동기도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왜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돈 벌어야 돼.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목숨 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지 몰라요.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을 기름짓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라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목숨 걸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건강까지도
무너지는지 모르고 우리가 일하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3주 전에 파주에 갔습니다. 그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모이는데 3주 전에 파주에서 모였습니다. 점심때 정도 돼서 등산 한번 하자고, 가까운 바로 뒤에 산이 있다고. 파주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계웅산보다 좀 커요. 계웅산에야 2배 정도는 되는, 산세는 굉장히 넓고 큰데 높이는 계웅산에 1.5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길음한 2배 정도. 근데 굉장히 올라가는 길이 완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족구장을 몇 개를 만들 만한 그런 큰 공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적으로 거기에 족구장도 있고요. 그리고 평상도 놓여 있고 사람이 쉴 수 있는 의자도 몇 개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쉬는데 고양이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미. 고양이 2마리가 그 산 꼭대기에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이 1마리가 우리 앉아 있는 곳에 와가지고 막 우리 다리에다가 자기 몸을 막 비비고 막 엎어져 가지고 막 이 배를 내밀고 막 둥글고 으르렁거리고 하면서, 그거 굉장히 우리를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을 잘 따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마리는 저만큼 떨어져 가지고 오지도 않아.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이리 와 그래도 오지도 않아. 이 한 마리는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만져주고 스탐해주고 이쁜 짓을 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 있는 저 고양이는 사랑을 줄 수가 없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몸을 비비고 하나님께 재롱을 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오라고 해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행여차게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냥 경계하고, 그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왔는데, 아주머니가 이 고양이 밥을 들고 왔어요. 보니까 물그릇도 있고 밥그릇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이 사람 잘 따르는 이 고양이는 누가 어렸을 때, 아기 때 누가 이 산에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커가지고 사람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는데 잘 먹더라고요. 근데 저 녀석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큰 고양이들인데 저 녀석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돼. 부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얘는 암컷이고 쟤는 수컷인 것 같은데, 쟤는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밥을 갖다 주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둘이 아마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이제 4명이 앉아서 이제 보면서 동물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동물 이야기. 집에서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우리 교인이 개가 아프다고 동물병원에 갔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이나 들었다고. 100만 원이 커요, 적어요? 야, 100만 원이나 들었어? 그래서 100만 원이나 들었다고? 그래, 100만 원이나. 그러면서 요즘은 동물들도 보험이 있어가지고, 동물들도 보험이 있다네. 요즘은 보험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옆에서 100만 원은 약과야. 그러면서 자기 처제 얘기를, 자기 처제도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가 이제 늙어서 이제 다 늙어서 아팠기 때문에 이거 수술 못한다, 그냥 가져가라. 그런데도 아니라고, 수술해 주라고. 아니, 수의사가 이거 수술해도 안 된다, 그냥 가지고 가라, 수술해도 못 낫는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도 우겨가지고 이 처제가
수술을 받았대. 근데 수술비가 얼마였을까? 400만 원. 우리가 다 놀랬어요. 400만 원이라고? 400만 원을 개 수술하는데 들어갔다. 그것도 수의사가 이거 해도 아무 소용없다. 이거 죽는다. 이거 늙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런데도 처제가 4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해서 얼마 결국 못 살고 죽었대요. 400만 원이 커요, 적어요? 그래, 우리가 그래서 야 40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러면 떨려서 못 했을 텐데 400만 원을 그 개 수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400만 원이나 들여서 할까?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가족처럼 사랑하는 존재니까 400만 원 드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400만 원 아까워서 못해요. 그냥 버리고 말지. 그런데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니까 400만 원 아니 그보다 더 큰 돈이 든다고 해도 틀림없이 수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4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600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걔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100만 원도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사랑하면 10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얼마냐 양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해를 봅니다. 왜? 자꾸 주고 싶으니까. 4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자꾸 들여서 너만 낳는다면 내가 400만 원 아니야 800만 원 들여서 내가 너 고쳐주고 싶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명절 때 시골에 자녀들이 내려가잖아요. 그 고속도로 이게 올라올 때 보면은요, 어떤 차는 트렁크를 못 닫아가지고 얼마나 고추야 뭐야 몽땅 실어가 뒷좌석도 가득 찼는데 트렁크도 가득 차가지고 끈으로 묶고 오는 그런 차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준 거죠. 부모는 엄청 손해본 거예요.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갈거재놓고 자식에게 줘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데 그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데도 손해를 손해로 여기지 않는 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부모는요, 자식들의 입에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걸 행복해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많이 먹으면 살림 거들난다고 조금만 먹어라 이놈아, 아껴 먹어라 이놈아,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게 사랑의 마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는 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은요, 대가를 치를 줄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많이 치러요. 근데 그 대가를 많이 치르면 치를수록 사랑의 농도가 진해져요. 여기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큽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큽니까? 일반적으로 하면 엄마의 사랑이 훨씬 커요. 클 수밖에 없어요. 왜요? 10달 동안 품고 다녔잖아요. 10달 동안 품고 다녔잖아요. 그 막달에 되면은 진짜 얼마나 불편할까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봤잖아요.
얼마나 이 큰 배를 안고 다니는 그 불편함, 그걸 다 감수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 피를 흘리고 출산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산하면 끝납니까? 다 또 젖으로 잠도 못 자고 또 먹이잖아요. 입히고 또 재우고 먹이고 다 그 수고가 얼마나 커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수고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희생이 컸기 때문에 사랑의 농도도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너희들이 알고 받고 누리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내재적인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는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과 물질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 가치가 있는 사랑은 시간과 물질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 전도하고 시간을 내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내어서 전화를 하고 시간을 내어서 찾아뵈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말로만 사랑하고 효도한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진짜 효도한다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만 가면 안 됩니다. 물질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물질도 가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같이 갈 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사랑하면은 뭐든지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면은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 출발점이 사랑이 될 때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섬김이지요. 섬김. 사랑은 주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은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계산적으로 섬기니까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계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계산을 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눈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 주님이 시시비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지셨기 때문에 책망도 정죄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면은요 반드시 뒤따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에 뒤따르는 것이 그것은 충성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도 사랑과 중성 늘 바치오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면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신했다. 그럼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사랑은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사랑은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현충일이었죠. 현충일과 비슷한 기념일이 8.15 광복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8.15 광복절이나 현충일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서슬퍼른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재산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왜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재산을 바쳤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일제의 하수인이 된 친일파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재산도 내놓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일본 편에 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그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충성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엊그제도 대통령이 그 현충일 기념사에서 뭐 짧게 뉴스 나오던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은 3대가 흥한다, 막 그런 말이 있다던데, 정말 가슴 아픈 말이죠.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복을 받고 친일을 하면 3대가 벌을 받는다. 이 말이 사실 옳은 말이어야 되는데, 이 역사가 왜곡돼서 그런 아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를 사랑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춘향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춘향의 이야기. 춘향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춘향의 이야기. 사람들의 왜 춘향의 이야기에 대하여 감동을 받습니까? 사랑의 목숨을 거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이몽룡이가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잖아요. 거짓골을 하고 나타난 이몽룡에 대해서 춘향이가 어떻게 하죠?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랑이다.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한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는 것이죠. 만약에 춘향이가 자기를 사랑했다면 원님에게 자기를 줬겠죠. 그러나 그 자기 사랑을 지키고 그 이몽룡을 사랑한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주님은 우리 곁에 떠나버렸다. 이제 다시 옛날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질문한 게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것을 확인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동기가 무엇이 돼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복 받지, 그거는 초신자들이 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쉽고 가볍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 사랑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천국은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병이 없다고 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없고 오직 뭐만 있다?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천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속에 자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이 이 세상에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 때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고 진정한 자유자요, 형통자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또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새 계명,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지만은 신약에서 말하는 주님의 새 계명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준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새 계명으로 너희들에게 명한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다면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할 때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저 오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갈구하고 쫓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머물고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내 자리를 확보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하여 나의 삶 속에 사랑이 흘러나갈까? 여기에 도전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충분하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